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거라.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 없을 수도 있을까요?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 교회 다 나왔는데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예수님 맨날 따라다녔지만 믿음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잘 살펴서 우리 안에 믿음을 확인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믿음은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다 아시네요. 믿음의 무엇이요? 믿음의 조상. 이거는 재림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독교에도 물어보면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 천주교 가서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물어보면 아브라함. 이슬람교회 가서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거기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한 2번 정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을 2번이나 얘기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 페이지 36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9절 말씀은 제가 읽고요, 10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 우리 성도님들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걸바를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그 아브라함의 그 긴 인생, 그 인생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나타난 믿음을요, 오늘 2가지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요, 첫 번째로 지금 당장 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따라야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지금 당장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지금 당장 하는 것이라고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부조와 선지자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온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현저한 믿음의 증거 가운데 하나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순종 가운데서, 지난 시간에 우리 노아의 믿음도 순종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순종 가운데서 아주 현저한 순종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렇게 부조와 선지자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하는 거였기 때문에. 당장하는 거였기 때문에. 여기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라는 이 말은
그 헬라어 현재 분사로 이게 순종하여라는 이 주동사하고 딱 결합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름을 받았을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부름을 받았을 때에 무엇했다고요? 바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로 순종했냐 하면은요, 그가 부르심을 받은 동시에 8절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빨리 순종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무엇하는 게 중요했어요? 순종하는 게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부모가 돼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 하면은요, 자녀들한테 뭐 좀 말하면은요, 자녀들은 항상 그러는 것 같아요. 조금 이따 할게요, 뭐 이래. 야, 공부해라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요것만 하고 요것만 하고. 야, 뭐 좀 해라 그러면은 좀만 더 하고. 불 끄고 자라 해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정말 이 자괴감이 들 때는 언제냐면, 뭐 하고 있다가도 뭐 친구 전화 와가지고 뭐 쏠라쏠라 하면 밥 먹다가도 잠깐만 좀 하고 야, 쏜살같이 튀어나갈 때, 야, 이게 뭐 부모가 높으냐 친구가 좋으냐 뭐 자괴감이 좀 듭니다. 남편들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아내가 뭐 좀 도와줘요 하면은, 뭐 여기 대부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구 뭐 와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거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안 도와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신앙이냐 하면요,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순종 안 하는 것도 아니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이러한 신앙이 있어요? 때때로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아버지가 늘 심부름만 시키면 지금 안 되고 좀 이따 할게요. 이거를 아예 습관처럼 입에 달고 살던 아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아들이요, 군대에 갔어요. 그리고 군대 가서 사람이 됐어요. 휴가를 와서 딱 보니까 이 아들 행동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뭔만 얘기만 하면 전에는 일어나지도 않다가 좀 이따 일어날게요 그러더니 뭐 얘기하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야, 이거 좀 닦을까 하면은 뭐 벌써부터 그냥 닦고 있고,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야, 너 진짜 군대에서 뭘 배웠냐? 라고 아버지가 물었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더랍니다. 네, 지금 당장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을 미루는 것은 불순종이다. 순종을 미루는 건 뭐라고요?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순종했다고요? 즉각적으로. 그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이 순종이 이렇게 중요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라 하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갈 정도로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인생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셨음을 그가 고백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요,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까? 라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 어른들이 아브라함이 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지를 그 어른들이 탈무드에 기록해서 이렇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냐 하면은요, 이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살았던 이야기를 늘 들려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는 사람인데요, 이 데라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아브라함 아버지, 이 믿음의 조상 아버지 데라의 직업은 요새 말로 하면은요, 작은 우상도 만들고 큰 우상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 데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건너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데라가 이 우상 장사인데요, 아브라함 마음이 편할까요? 편치 않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사람인데 아버지가 우상 장사예요. 그런데 이 데라는요, 노아랑 동시대를 산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노아가 죽고 나서 2년 뒤에 태어났어요. 근데 노아가 살 때 10대가 넘기도 전에 온 세상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잠깐 외출한 사이에요, 큰 몽둥이 하나를 가지고 아버지 가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일 큰 우상 하나 남겨놓고 우상을 모조리 다 두들겨 패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돼서 아버지가 오셨어요. 깜짝 놀랍니다. 우상이 다 망가졌거든요. 아버지가 화난 목소리로 아들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누가 이렇게 우상을 다 부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제일 큰 우상, 저 우상이 작은 우상들 다 때려 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물었더니 점심때쯤에 어떤 아줌마들이 와서 이 우상에게 절을 하는데 제일 큰 우상에게는 절을 안 하고 가고 작은 우상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가는 모습을 보고 큰 우상이 열받아가지고 모두 다 깨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상이 성을 내고 또 어떻게 우상이 몽둥이로 다른 우상을 때려 부술 수 있느냐. 이때 아브라함이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했대죠. 아버지, 그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저 우상을 도대체 왜 만들어서 팝니까? 이 이야기를 해줬대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하여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에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그 마음에 무엇됨을? 충성됨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군대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경례 구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충성. 왜 충성이에요? 군대에서는 명령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충성의 원인은 하나님, 그분이 그 인생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미리 감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눈 뜨세요.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충성을 받으실 우리의 주인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헌신의 요구에 내가 기쁘게 지금 당장 순종했는지, 아니면 그것보다는 다음에요, 내년에 할게요, 미뤘는지. 계속 눈 감지 마시고요. 지금 뜨시면 됩니다. 뜨세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귀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이 믿음 꼭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 당장 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한번 경험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 부르심이 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은요, 힘들지만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순례자의 삶입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나그네의 삶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리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순례자의 삶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속담인지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출처는 잘 모르겠는데 유명한 말이 있죠. 집 떠나면, 장르를 아주 잘하세요. 집 떠나면 무슨 고생이요? 고생이다. 믿음은 순례자의 삶이랬는데 순례자의 삶은 무슨 고생이요? 쉽지는 않은 길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는 그 자체는 순례자의 인생의 시작이고, 그는 평생 이 순례자의 길에, 순례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장막에 거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어디에 거했다고요? 장막에 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본래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지금 이란의 저 유프라데스 강 남쪽에 있는 아주 비옥한
성입니다. 거기에는 굉장한 문명이 있었던 것으로 고고학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란의 땅이라 고고학자들이 잘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연구한 것으로 인하면 거긴 굉장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기원 후 한 70세기경에 도시를 한번 갔습니다. 어디냐면 로마 남쪽에 있는 폼페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기원 후 한 70년이니까요. 예수님 살았을 때 당시의 도시여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폼페이도 가보니까 건물이 2층이 돼 있어요. 2층 건물이 있었고 도로가 돼 있고요. 또 그 도로에는 도로 표지판도 있습니다. 대중 목욕탕이 거기에 있었고요. 수도 시설이 되어 있었고요. 화장실은 수세식 화장실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원 후 70세기 도시도 그런데 이 기원전 한 2000년 전, 이거 얼마나 오래된 때요. 그때야 갈대아 우루 도시도요 2층 건물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화장품, 여자들이 바르는 화장품 유물도 발견됐고요. 수도 시설도 거기에 있었던 곳입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약속이지만 아브라함 시대 때 가나안 땅은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평생 장막에 거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즘에도 이 성지순례나 우리 그 이집트나 이스라엘, 요르단 이쪽에 여행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길가에 흔히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윈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그 김아란 전도사님 나이 때에 요르단 그쪽에 한 5주 동안 고고학 그 프로젝트를 도와주러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광야를 계속 이렇게 리서치하면서 그 광야의 유적들이 어디에 얼마나 무슨 시대의 유적이 있었는지 그 서베이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뭐 이렇게 그때는 GPS 들고 그것도 아주 비싼 거라고 미국에서 가져와가지고 GPS 하나 들고 나침판 하나 들고 이게 뭐 똑바로 광야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유적 조사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베두인 족속들을 자주 만납니다. 하루에 몇 집씩 만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늘 와서 이렇게 자기 들어오라고 하고 저희들도 이제 지치니까 조금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같이 간 이종근 교수님은 늘 물어보는 질문이 아내가 몇 명이냐고 항상 물어보세요. 아내가 몇 명이냐고. 자기는 하나도 힘든데 도대체 아내가 몇 명이냐 늘 이렇게 물어보셨던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들어가면 늘 이렇게 전통 차를, 따뜻한 차를, 빨간색 나는 차를 이렇게 줘요. 근데 그게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요. 이렇게 제가 지금도 잘 먹지, 누가 뭐 주면 잘 먹지만 그때도 잘 먹었던 것 같아요. 하도 이렇게 차를 줘서 이렇게 잔에다 가득 따라주지도 않고 반쯤 따라줍니다. 마시고 나면 또 주고 마시고 나면 또 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 열심히 목도 마르고 그래서 열심히 마시고 있었더니 교수님이 대만아 조금만 마셔라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야 너 생각해봐라. 저 차를 무슨 물로 끓였을지 한번 잘 생각하고 마셔라. 사막에는 물이 없어요. 거기에 물이 무슨 물이냐 하면은요 샘 솟는 물도 있지만 그런 물을 만나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물이냐 하면 그 웅덩이를 파놓습니다. 웅덩이를 파놓으면 비가 오는 날 이렇게 빗물이 그쪽으로 쭉 이렇게 흘러서 웅덩이에 이렇게 고여있는 그 물입니다. 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 팠잖아요.
그 우물이 그 우물입니다. 우물 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가고 또 파고 메꾸고 뭐 그 우물이 그 우물입니다. 우리나라 우물이 아니라 그 우물입니다. 물론 제가 그 다음부터는 무슨 물인지 확인하고 먹었습니다. 요즘에는 정수차를 하나, 큰 이렇게 뭐 물통 차를 하나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삽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요, 쉬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순례자의 길이 그렇게 쉬운 인생이 아닙니다. 수도시설이 있던데 살다가 이젠 어떤 물인지도 모르고 고인물을 먹으면서 사는 평생의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 때문에 행복한 순례자의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이제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순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지금 이 순례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누가 함께하는 길임을 아브라함은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길이 아브라함에게는 소중한 길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의 하루의 바쁜 일과 중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별명을 하나 더 붙여주셨어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친구라고요. 친구라고요. 산상수훈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은 저의 기도의 모습과 좀 달라서 제가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좀 연습해 보려고 새벽마다 좀 연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큰 소리로 기도하셨대요. 큰 소리로, 아무도 없는 데서 큰 소리로 기도하셨대요. 근데 그냥 제가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꼭 내 심정을 다 누구인가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심정을 터놓고 큰 소리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가 가진 것도 없고 지금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자녀도 없고 평생 그렇게 떠돌이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때때로는 그가 답답함도 있었지만 그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그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은 결코 외롭거나 춥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이렇게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고 희생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 마음에 결심한 것은 계산하면서 좀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것저것 다 계산해봤다라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계산하면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것이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희한해요. 계산에 맞더라면 절대로 선택할 수 없었던 그 길이 무슨 일이라고요? 잘한 일이라고요? 잘못한 일이라고요? 잘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면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 있답니다. 하늘에 못 간 게 아니라 하늘에 갔대요. 이 사람도 하늘에 갔는데 하늘에 가서 정말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천국에서 주님을 뵙는 그날 가장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저 하늘에 가면 제일 부끄러워한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희생과 고난으로 물려받은 믿음이라면 우리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이 순례자의 길이 아무리 큰 희생과 고난이 따르더라도 그 길을 담대히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순례자의 삶을 계속 기쁨으로 살아간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에 성이라는 단어는요 아무 성을 말하는 성이 아닙니다. 원어에 보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성은 바로 그 성입니다. 어떤 성이에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 성만 바라보고 산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신 곳이, 그곳이 빛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요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에 너무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서 구원받아 저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것이 정말 확실하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그렇게까지 매달릴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보고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례자의 고난의 삶을 살았을 수 있던 그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나그네의 삶이요 자기가 진정 가서 살 곳은 저 하늘 영원한 예루살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영원한 예루살렘 그 성을 우리 함께 바라보고 믿음의 길, 순례자의 길 함께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믿음으로 십자가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영원한 하늘 도성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모든 고난 이길 수 있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배신도 이길 수 있으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세상의 모든 고난도 십자가의 고난도 예수님 이기실 수 있었던 그 이유 한 장 넘기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좀 읽고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무엇하셨다고요? 참으셨다고요. 우리는 순례자입니까? 여러분들 순례자입니까? 이 땅이 우리의 나그네 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나그네 길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순례자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는 순례자입니다. 바라보는 곳이 있는 순례자입니다. 고난으로 불평하면서 그냥 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노래하면서 가는 순례자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